원래 저는 영성 40일 수련회에 참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8월 7일에 아들이 태어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아버지께서 영성 수련을 권유해 주셨지만 아내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쪽을 말하는 건지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내는 꼭 가야 해. 저는 6.500 가정의 이범석 그리하라 토모코의 둘째 아들이자 2020년에 축복을 받고 현재 한 아들을 품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의 주제자인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는 영성 40일 수련회에 참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 7일에 아들이 태어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산대자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계속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건축자로서 현장에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 아들을 영성 40일의 수련회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올 무렵 이미 아버지께서는 제 현장의 교회자님과 상의하여 제가 영성 수련회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산대자와 함께 있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간절함이 전해지면서 저의 아내와 상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다는 감정이 느껴지면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께 전했고 아버지도 이를 납득해 주셨습니다. 물론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제 아내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아버지께서 영성 수련을 권유해 주셨지만 저는 아내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쪽을 말하는 건지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내는 꼭 가야 해.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건 어머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이미 자신의 사랑을 넘어 어머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반면에 저는 어머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랑을 우선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이끌어주신 덕분에 제 그 영성 40일의 수련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성 수련을 통한 저의 사명 딱 한 가지, 실제 선령 덕센녀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느낀 큰 은혜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길로 인한 은혜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맨발로 어머니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영성 40일 수련센증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 제 몸에도 이상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덥고 두통과 미열, 기침과 가래가 나왔습니다. 아, 나도 코로나에 걸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8월 7일에 아이 출산일이 예정이었기 때문에
절대 하루도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없이 이어나가고 싶었고 부디 하늘 부모님께 끝까지 수련받게 해달라고 전심원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길로 가시오. 그때 저는 의심할 것도 없이 바로 어머니의 길로 갔습니다. 온몸이 나른한 상태로 단장이라도 누워서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심원 찬양곡을 들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연의 은혜를 느끼면서 맨발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길을 다 돌고 나왔을 때 아픈 증상이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일이 없이 건강하게 수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권명의 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번 수련에서 권명의 힘에 대해 간절히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심원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권명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권명은 사랑이다 라는 대답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에서 온 메시지라고 생각했고 의심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 처음엔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심원에서 훈독하려는 중 어떤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영인체와 육신이 무엇을 중심 삼고 권면되느냐? 권명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고도 권명하지 않습니다. 이상을 가지고 기쁨도 권명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기쁨, 세상의 소유욕을 통한 기쁨을 가지고는 영인체와 육신이 권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중심 삼은 것에 위해서만 권명합니다.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 비로소 그 답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 말씀을 실천하고 느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아주 친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하여 너가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을 알려달라고 말했더니 그의 간절한 소원은 조산축복 430대까지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을 듣고 저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심원 절야정성 특별 기도실 봉헌서에서도 그의 이름과 소원을 적어놓고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전심원에 온다. 이 메시지를 그대로 친구에게 전달했을 때 서로 크게 놀랐습니다. 재전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7월 20일에 그 친구가 전편에 와서 조산축복 430대까지 모두 승리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을 중심으로 한 권명의 힘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심원 절야 기도의 은혜입니다. 여기정 사실 전심원 절야 정성에 참석하는 것에 저는 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번원, 분원, 교회, 가정에서 참석해왔고 절야 정성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돌아오니 교회 업무나 가정생활 등 현실에 얽매여 절야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잠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성 수련을 받으며 저의 그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성 수련생은 일요일에도 절야 청송을 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6번 청송을 드렸습니다. 전 황년 덕분인지 지금은 그때 거부감이 전혀 없어졌고 항상 앞자리를 노리며 적극적으로 절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에 감동하여 일본에 있는 2명 친구에게 절야 기도를 소개하고 친구들 또한 매일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절야 청송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연스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기성 원장님께서 아버님이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던 자신을 정말 회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들, 딸들을 믿고 스스로 덕생녀를 선포한 어머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하물며 이생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상황을 보며 어머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실지 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도 찢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된 것은 목소리 피가 날 정도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영성 40일의 세련을 통해 역사의 진실, 선비의 모든 중심적은 참 어머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역사하시는 전심원과 하나되어 모두 2세, 3세가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목회자가 반드시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이지만 부디 조금이라도 어머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간절하게 투입하겠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과 반드시 하나 되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